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의 컨디션이 가장 좋으신 편입니까? 또 언제가 가장 힘든 편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략 오전 시간 한 9시, 10시, 11시 이쯤이 제일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대체적으로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많이 지치. 또 뭐 10시나 11시, 밤 10시, 11시 되면 아주 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유독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아침이 유독 힘들어. 난 저혈압이라서 아침이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육아하는 엄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아침이 힘들다 그래요. 아니, 아침이 힘든 게 아니라 아침이 무섭다 이러는 엄마들도 계세요. 눈 뜨는 게 무서워요. 네. 아침에 눈 떠서 이 아이와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화내지 않고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 뜨기 싫다. 아침에 얘가 좀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육아하는 엄마들 많습니다. 힘든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사업에 힘들어서 어려워하던 한 성도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잘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침에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오늘 밤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침에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뭐 어디 출근을 하고 움직이고 뭐 의욕적으로 뭔가 할 마음이 있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굿모닝 할 수 있는데 아침이 됐는데 일어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그대로 다시 눈을 감고 싶은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낙담이 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나에게 닥칠 문제들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잊혀졌으면 좋겠다. 하루의 시작이 혹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이런 아침이 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는데 그곳이 다 무너졌고 성 안에는 시체가 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현장을 돌아보며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진멸된 성읍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지치고 의욕이 상실되고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무엇을 기억합니까? 진멸된 것, 상처난 것, 고통, 어려움들을 내 마음이 기억하니까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상황을 떠올리면 낙심이 돼요. 그 상황에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했던 것, 상처 줬던 것 떠올리면 또 낙심이 돼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돼요. 왜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했지?
나는 왜 그때 그 길을 갔지? 나는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지? 후회가 돼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아픈 기억들, 고난들, 바로 여기서 말하는 20절의 그것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그것, 그 안 좋은 일들은 가만히 있어도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이게 20절에 그것은 뭐고 21절에 이것은 뭐며 21절 뒤에 또 그것은 뭡니까? 거시기가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절에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 이것이고요. 그것이 20절에 그것이에요.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여기서 뒤에 그것은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21절 앞에 나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거시기요. 21절에 그것은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소망이 돼요. 고난의 기억은 나에게 낙심을 주는데 아직 그 소망이 되는 게 뭔지 아직 명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소망이 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내게 소망이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2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 어려운 문제들은 내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떠오르고 기억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어놔요. 그런데 여기 내 마음을 담아두는 그것, 인자와 긍휼은 담아두어야 돼요. 여기 담아둔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아간다, 돌이킨다, 회복한다, 다시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요. 담아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져요. 또 담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여기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아멘, 그럼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대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이. 그런데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은 어때요? 10년, 20년을 기억해요. 그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픔은, 고난은, 내가 고생한 것은 수십 년 전 걸 기억해요. 그래서 요즘 그 결혼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결혼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70, 80 돼가지고 집에 둘이 앉아 있는데 맨날 50년 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야. 도저히 내가 이거 듣고 못 살겠다 그러고 결혼한대요. 40년 되고 50년 된 기억도 아프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은 새록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계속 퍼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1시간 전에 들었는데 그때 감동받았는데 잊어버려요. 1시간 전 너무 많아요? 3일 전에 들었는데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담아두는 걸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둔다라고 표현합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나에게 계속 회복시킨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는 아침이 끔찍해요. 아침이 절망이에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워져.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아침이 더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그 아침이 더 의욕이 넘치고 활기차고 즐거워지고 날마다 아침이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애써 담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새로운 아침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이 아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다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면 어느 날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어느 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성적이 막 올라가고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서 막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막 뭘 도와줄까 막 요리사가 돼가지고 막 요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침이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마음에 애써 담기면 그럼 아침마다 새로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레미야가 멸망한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진멸당한 그 땅, 시체가 나뒹구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어떤 식으로 담았을까요? 무엇으로 그 인자와 긍휼을 담았을까요? 그 현상을 보면 인자와 긍휼이 어디에도 안 보여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재앙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함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디서 인자를 찾아서 어디에서 긍휼을 찾아서 그 마음에 담는다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담기만 하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데 어디서 그 인자와 긍휼을 찾아서 담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그 인자와 긍휼을 찾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한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주세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드문드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느끼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장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0장, 31장. 31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0장,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땅, 버려진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참한 멸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내 마음에 소망을 담을 조건을 찾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은 어떻게 되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모든 물리 세계를 존재케 한 출발점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절망하는 이유는 이 물리 세계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를 존재케 하고 새롭게 하고 창조케 하는 능력은 출발점, 근원은 어디냐?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실망하고 물리 세계에 실망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생기면 이 말씀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물리 세계를, 우리의 물질의 주변의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0장, 31장이 그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 31장 11절 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렸다는 건 바로 이 구절들을 떠올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나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삶 속에서 주셨던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을 늘 떠올립니다. 제가 떠올리는 항상 자동으로 떠올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담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보입니다. 다 엉클어지고 다 엉망이 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모두 다 그 상황들을 보면 낙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담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족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모두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소망을 담으면 우리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이 30장, 31장 이 구원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31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구원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시키는 속량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그 종으로 있던 사람의 그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더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몸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그를 건져내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값 가운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속,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담아야 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나라가 빼앗기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이 민족을 다시 사서 돌이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이제 그렇게 속량된 구원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냐?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의 높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져.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이고, 남유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예배를 없애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비손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현상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십시다.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이 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저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애써 담다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중반입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복이 매우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이들은 현실적인 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구원이 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영적으로 충만할 거야가 아니에요. 영, 육, 혼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나와 교제하며 살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열매를 아담과 하와 둘이서 따먹었습니다. 먹어서 없어진 과일이 많을까요? 썩어서 없어진 과일이 많을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만큼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필요만큼 공급하실 때는 언제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차고 넘치고 후이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현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요. 물된 동산, 그 중동 지역의 물된 동산,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샘솟아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심령,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평안이 누려지는 심령, 기쁨이 넘치는 심령, 근심이 없는,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넘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합니다. 죽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차원이 아니에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다고. 삶 속에 근심으로 밤을 새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샬롬, 평안으로, 기쁨으로, 기대에 차서 날마다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근심하면서 끙끙거리고 아침을 열겠지만 이 사람들은 굿모닝 하고 여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네 번째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처녀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는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그 주변이 모두 다 기뻐해지는 그런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겁니다.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면 나와 내 주변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함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 주변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걸 담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담으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담으면 이 예루살렘 성에 나 하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담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기 처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함께 춤추는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섯 번째는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만족하고 흡족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11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흡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신앙 공동체가 쪼그라들어.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디를 가냐면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제사장들은 피폐해져 가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백성들은 제사 드리러 성전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는 사라져 갔어요. 그러므로 다시 회복될, 신앙의 회복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요. 회복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이게 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려니까 제사를 도와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10의 1조가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흡족해요. 백성들은 그것을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삶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12절 중반에 여호와의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이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사바라고 하는 단어는 질릴 정도로 먹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질릴 정도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린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돼요. 우리로 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 우리가 구원을 얻어갈 때,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돼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실이 그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음에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 현실에 우리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이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이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호들갑을 떨어야 돼. 죽겠다, 살겠다. 정신없. 여기저기 전화해야 돼. 이 정보 저 정보 얻어가지고 계속 근심을 더해야 돼. 그걸 멈추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근심을 쌓아가면서 그것의 최악의 결과를 입으로 자꾸 내뱉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낙심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자꾸 내뱉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멈춰야 돼요. 최악의 결과를 내 입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까지 못 가면 일단 잠잠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